오늘 골로새서를 이제 수요 예배마다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눌 텐데요.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죠.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성경이고,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옥중 서신이라고도 하죠. 지난주에 마친 빌립보서와 같이 옥중 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중에 기록한 성경이고 써서 보냈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을 공부할 때 제가 잠깐 이 골로새서를 언급을 했는데, 쌍둥이 서신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을 겁니다. 그건 이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신학자들 모두가 다 에베소서와 함께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서도 교회가 뭐냐, 이것이 교회다 하는 교회론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고 있고, 이 골로새서도 이것이 교회다 하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똑같이 얘기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러나 교회의 그 본질에 있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교회는 이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두 개를 합쳐야 교회가 온전해진다는 결론이 나와요. 에베소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가 말하고자 하는 교회로는 교회는 주님의 몸덩어리라는 거예요. 몸덩어리.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하는 거죠. 몸이 있으면 머리가 있어야 되겠죠. 몸에는 팔, 다리 뭐 다 달려 있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 몸을 지탱하고 몸을 이끌어가는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기록한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골로새서도 이것이 교회다 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도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교회에 우리가 나오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내가 교회 성미, 교회를 나오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본적인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에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반석은 베드로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복음은 날마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복음은 날마다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생동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간에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터를 세우면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 그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지 않고 돈이나 세상적인 것이나 다른 것에 믿음을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전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떼놓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보잘것없는 교회예요. 정말 연약한 교회인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은
아시아 내륙에 있는 리쿠스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작은 도시는 페르시아 시대 때나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구약 역사서 배울 때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끝이 나면서 이제 헬라 시대가 접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요. 이제 역사서가 끝나면서 선지자들의 활동이 드러나게 되는데 구약의 마지막 여러분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죠, 그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구약 시대를 종지부 찍으면서 선지자가 더 이상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 헬라 시대가 다가오기 전까지 그 신구약 중간 시대, 암흑기가 다가와요. 그 기간이 무려 한 400년 정도 암흑기가 다가오는데 그때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약 아무 말씀 안 하셨던 그 시대는 깜깜할 만큼 너무 타락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주 깜깜한 세상 속에서도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흥왕했어요. 왜 그랬느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작은 힘없는 작은 마을이었지만은 여기가 어떤 요충지였냐면 무역의 통로였어요. 무역의 통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역 상인들이 이 골로새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때 당시에는 돈벌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요충지였는데 그렇게 작은 도시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 엄청나게 성황하고 흥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때의 당시에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완전히 다 사람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정말 어디 그냥 작은 시장터 하나 아주 작은 도시로 완전히 전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상황에 주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막 도시가 번성하고 사람도 많아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건물도 커야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뭔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아주 허물어져 버린 작은 이 골로새 지역에다가 물론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개척돼요. 그때 이 골로새 교회만을 개척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일은요, 불이 꺼진 사람은 절대 일 못합니다. 절대 여러분 불이 꺼져 계신 분들은 주님의 일이 안 돼요. 항상 불이 날마다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날마다 활활 타올라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사그라들고 꺼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해요. 너무 쉽게 지배당해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안 해줘. 상황과 형편이 우리는 이게 넉넉하지가 않아.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불마저도 그냥 사그라들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 에바브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 정확한 기록을 찾아보니까 1차 전도 여정인지 2차 전도 여정인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 할 때 바울을 만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정을 돌 때든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정을 돌 때든지 이 에바브라를 어딘가에서 만났는데 이 에바브라가 바울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이 사람은 원래 골로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순간 그때부터 줄곧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의 여정을 함께 했던 사람인데 바울의 모든 것을 닮아가요. 더 정확한 표현은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갔으니 이 에바브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에바브라가 낙심할 만하잖아요. 에바브라만큼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바울의 제자 실라라든지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드러난 바울의 아주 여러분 오른팔 왼팔과 같은 드러난 이름난 제자들이거든요. 에바브라는 무명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이 에바브라만큼 바울을 의지했던 사람은 적어요. 드물어요. 엄청 많이 의지했습니다. 분명히 의지했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절망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에바브라였을 겁니다. 에바브라가 가장 큰 낙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그때 뭘 했냐면 교회를 3개나 세워요. 바울 사도에게 전수받은 그 복음의 제자가 된 이 에바브라가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여기 히에라볼리도 부르기아 지역에, 이 3개 지역은 다 부르기아 지역에 있어요. 부르기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이 어딘지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부르기아 지역이 있어요. 이 3개 도시가 다 연이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는 부르기아에 한창 성행할 때, 한창 도시가 잘 나갈 때, 막 무역의 요충지고 통로다 보니까 온갖 상인들이 사방팔방에서 다 들어오고, 여기가 이 조그만 마을 아주 작은 도시가 엄청 성행할 때 이 골로새 지역이 부르기아의 수도로 지정될 정도예요. 어느 정도로 성행했는지를 여러분이 상상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잘 나가던 분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잘 나가면 여러분 뭔가 무슨 일을 해도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 골로새 도시는 타락한 도시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도시가 골로새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다 허물어들고 그 무역의 요충지였던 그 무역의 통로가 이 골로새 지역에서 길이 변경이 돼요. 다른 곳으로 길이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만일 우리 집 앞으로 고속도로가 나야 되는,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예를 들어서 다니는 길이 뭔가가 버스도 많이 다니고 통로가 되던 길이 큰 길이 뚫리면서 그게 사람들이 통로가 없어지면은 왜 거기 근처에 있는 마을들이 다 수그러들잖아요. 뭐 그런 경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찾아오지 않아요. 여기는 그렇게 그냥 막 휘황찬란하고 밤이 되면 막 번쩍번쩍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큼지막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던 도시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도시가 됐는데, 이 누가 여기를 찾아가느냐면 이 에바브라가, 자기의 고향인 이 에바브라가 여기에다가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서 낙심하지 않고 이 골로새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 골로새서는 에바브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말씀인데,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무슨 론이라 그랬어요? 교회론이라 그랬죠. 교회론이라 그랬는데, 이 골로새서는 교회론에다가 따라서 합니다. 기독론. 기독론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여기다가 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교회론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기독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골로새가 다 무너진, 아무도 찾아들지 않는 그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제일 중요한 핵심, 골로새서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 교회는 예수님이 전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까? 불충분하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한번 얘기 좀 해보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에바브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15절에 가서 봐요. 예수님에 대하여 상상도 못할 말씀을 기록해놔요. 15절에 기독론이거든요. 이거는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존귀와 위엄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 에바브라가 어마어마한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이거는 골로새서는 원래 교회론을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성경인데 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분이 자신의 피를 짜가지고 죽으심으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 이분이 누구신가 봤더니 이분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든든해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니. 예?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무지 어디서부터 얼마만큼인가 우리가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되셨는지, 교회를 나오시고는 여러분의 그저 어느 정도 내가 교회에 와서 내 마음의 위로를 조금 받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계신 교회를 믿게 종교를 갖게 됐는데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내 소원이 좀 성취되면 좋겠고 그냥 아멘 하셔서 감사한데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드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죠. 그러죠? 교회의 주인이 목사입니까? 아니죠. 아니 질문도 안 했는데 답이 바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여러분 그 믿음을 딱 붙들게 되면은 이 예수님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고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이제는 그게 통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세상을 주도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세상을 주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때. 그런데 지금은 안 통해요. 프로그램. 그래서 결국은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정말 주님을 만난 믿음의 눈이 띄어진 성도는 교회 와서 세상적인 처세법, 세상적인 정보 얻어가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 와서 본질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본질이신 그분을 맞닥뜨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건 예수예요. 시대가 변해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 상황이 몰아닥쳤든지 간에 예수 없이는 여러분의 신앙을 신앙이라고 인정해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이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 그 원래부터 작았던 마을이지만 도시였지만은 한때 한창 잘 나가던 세상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통하지 않고는 장사가 안 돼. 돈이 오가지를 못해. 이 도시를 통하지 않고는. 그랬던 이 도시가 완전 짜그라지고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래서 세상 것은 영원한 게 없더라. 영원한 게 없더라. 왜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심지어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세상을 살다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야,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세상 한평생 끝났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골로새 도시라고 하는 그 완전히 다 허물어지고 무너진 완전히 희망의 불씨가 다 꺼져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바브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기에 뜻을 품고 계셨는데 여기에 골로새 교회를 세우사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그분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골로새서를 성경에다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에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골로새서 성경을 통하여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제가 여러분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움직였나? 무엇이 이 교회를 작동하게 했나? 제가 오늘 주석을 2권을 꺼내가지고, 제가 주석을 2권을 꺼냈다면 제가 가진 전부의 주석을 다 꺼냈다는 뜻이거든. 2권을 꺼내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이벤트와 어떤 것으로 작동을 시켜가지고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된 날을 찾아봤는데 도무지 프로그램을 못 찾았어요. 도무지 어떤 이 골로새 교회가 뭔가 수단을 가지고 이들이 이 교회에 소문을 냈나 못 찾았어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쓰여진 거 이게 전부더라고요. 이 이상의 기록도 없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오늘 짧은 몇 구절 속에서 복음의 소문이 퍼져나가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까지 기록해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흔적도 없어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교회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야. 들어본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66권 안에 히에라볼리 교회라고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까지 듣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은 교회였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다고 외쳤던,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예요. 순서가 물론 바뀌었습니다만 여기 쓰여진 순서대로 말하면 믿음, 사랑, 소망, 이 3가지를 붙들고 이 골로새 교회가 예수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만물 위에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고 너희가 이분을 하찮게 우습게 여길 분이 절대 아니라 가장 존귀하신 분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바로 그 구원은 이 예수에게서 나가게 된 것이고, 이 예수에 대하여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고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복음이 들어감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껏 소문이 나는 교회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1장 앞부분을 잠깐 조금만 봅니다만은 우리 온양시온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난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회가 어찌 이렇게 무엇으로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절에부터 보니까 이렇게 3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계속 소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와요.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거를 조금 확장해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뭐 했으며? 들었으며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주석에서 원어로 딱 보니까 아쿠센티스 이렇게 나와요. 아쿠센티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아쿠센티스라고 하는 말은 바울 사도가 너희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각 사람들마다 저마다 사람들이 보는 평판이라는 게 있어요. 들리는 그 사람을 보면 보이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아쿠센티스라고 하는 이 원어에 쓰여진 이 들었다는 말은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너희의 소식이 계속 내 귓전을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소식이죠.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어떻게 믿음의 본질 오직 예수님을 가장 존귀히 높여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사실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계속 침투하고 있었거든요.
그 가장 큰 이단 사상 중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이 골로새 교회를 막 미혹하려고, 마귀는 돌아가는 교회를 못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되는 교회는 막 못되게 막 안 되도록 막 멈추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 일이 없는데요. 그거 좋은 거 아니니도. 여러분에게 아무 일이 없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 마귀가 여러분이 이제 그냥 툭 밀어놓으면 그냥 제풀에 자빠지게 생긴 건 건드리지도 않아. 그냥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막 달려가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마귀가 방해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막 한 영혼 더 구원될까봐 막 마귀가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방해하지. 그냥 이마만 툭 밀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쓰러져. 지가 알아서 마귀한테 가가지고 해블레 하고서 딱 열어줘. 그냥 다 알아서 막 마음 내주고 다 그냥 믿음 잃어버리고 건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여러분, 이 들려진다고 하는 이 아쿠센티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이 골로새 교회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높이고 이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믿음의 본질, 기독론, 그분만이 교회의 주인이셔. 이 교회의 주인이 다른 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들었다, 계속해서 소문이 들려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양시온 교회가 날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가 뭐 어떤 게 들려지느냐 이렇게 보니까,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 들린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상 밖의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여기 밖으로 나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안 나갈게요. 믿음도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믿음이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예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 나가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터전 위에다가 붙들고 들고 있는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자기 원하는 바 다 살아가면서 믿음이 냥 하면서 그 믿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골로새 교회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랬어요. 이 말은 주석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게 뿌리 내린 믿음, 이렇게 나와요. 돈에다가 뿌리 내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거 유튜브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투자해봤어? 이러더라고. 야, 그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돼. 여러분이 시험 들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 똑같은 목회자인데도 정말 여러분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버젓이 앉아 계시지만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들고 계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 들린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있는 믿음을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해요. 너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여기 왜 이렇게 깜깜하냐? 불이 몇 개 꺼진 것 같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여기에서 골로새 교회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를 죽여 너를 살린다. 제가 이 표현을 참 좋아하거든요. 나 죽어 너 살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만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영혼 구원은 여러분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 죽어 너 살린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너 죽여 나 좀 살자 하니까 여러분 자꾸 싸우는 거예요. 네가 먼저 죽어볼래? 그리고 나 좀 득 좀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죽어 너 좀 살아라. 여러분 그 마음 먹는 순간 모든 갈등은 한 번에 여러분 다 평정할 수 있어요.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 평정이 안 되는 거지. 이 사랑에 대하여 들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갈 만큼 여기에서 이들의 사랑은
내 것을 주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는 사랑인데 어쩌면 이렇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는가? 그 다음 5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5절 읽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망이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이 소망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이라고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늘의 소망. 여기서 쌓아뒀다 하는 말은 저축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저축. 여러분 우리가 통장에다가 노후 대책, 노후 대책, 내가 은퇴하고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지 노후 대책을 세우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대책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잖아요. 돈을 모으잖아요. 여기서 하늘에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저축해놓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도 저축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저축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통장 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땡 하고 제로인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기도 통장 좀 보자 땡 하고 제로인 사람도 있는지도 몰라요. 영혼 구원한 전도 통장 좀 보자 땡 하고 여러분 제로인 사람도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네 사랑 통장 좀 한번 잔고 좀 보자 땡 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거기에 기록된 게 쌓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기에서부터 이거를 믿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거를 이들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늘의 보고에 쌓아 저축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놓는 일이다. 하늘에 쌓아놓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5절에 곧 5절 중반절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거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오늘 시간 되면 끝낼게요. 끝까지 못 갑니다. 6절에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뭐 했대요?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복음이 그들에게 잘 전달됐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 말은 중간에 어디로 빠져나가거나 멈추었거나 끊어졌거나 변질됐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고 복음이 그들에게 잘 전달됐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그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막힘없이 삐뚤어짐 없이 왜곡됨 없이 여러분 잘못되지 말아야 해요. 이거 좀 잘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은 딴 생각하지 말고 잘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갖다가 줘야죠. 이게 잘 도착을 해야죠. 그 사람에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은혜와 진리와 그 복음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잘 흡수되고 전달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막혀 있거나 여러분이 꺾여 있거나 여러분이 깨어져 있거나 파탄에 이르게 되어 있을 때 복음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변질돼 버리거나 여러분이 뭔가를 왜곡해서 듣는다거나 여러분이 뭔가를 착각한다거나 여러분이 무슨 이유 때문에 못 알아듣는 일이 벌어졌다거나 복음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그랬더니 너희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나와요. 이 복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는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교회가 소문난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열매로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음으로 끊임없이 이 골로새 교회가
자라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성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7절에 보니까 에바브라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놨어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가 되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에바브라와 같이 그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부터 그 뒷부분은 못 봤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소문난 믿음의 삶을 삽시다. 우리